8월 1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6절부터 10절 말씀으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피동적인 그런 일을 의미하고 있고,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 자원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게 됨을 따라서 그런 자가 동력으로 성취율을 높이게 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부자유함과 규제가 늘어나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의욕을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하고 싶은 일은 의욕을 가지고 힘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지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일이 공존해서 발전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퇴보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이 높은 성취를 이루게 되는지는 자극과 흥미와 대처하는 사람의 정신적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요. 근데 어느 일을 막론하고 수행하는 사람의 다양한 정신 가치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해서 같은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해야 성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사람이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성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전도 11장 8절 9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는 해야 할 일보다는 스스로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보람도 있고 성취율도 높고 일을 하는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이죠. 제 집사람은 이날까지 제가 힘들어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좌절할 때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도 당신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말이죠. 그 말을 한 40여 년 듣다 보니까요. 그 말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인간적인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즐거움과 보람과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일을 하기 위한 정신적 동력인 엔도르핀의 생성을 촉진시함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상징적 대결에서 공산주의는 망했고 자유주의는 승리하게 된 거죠. 피동적인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럼 공산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돼. 할 수 있어. 난 할 거야. 좋은 성과를 낼 거야. 이 자유주의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한 결과예요. 이기적 실리를 위해서 무한 경쟁을 선택한 세상에서 자기 성취를 위해 가지고 희생과 무지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시행한 결과 기대 이상의 창출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취한 사회에서의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근원이 됐고 성취욕도 없고 달성의지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보람도 없어가지고 일에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도핀의 생성도 없으니 성과가 나지 않는 공산주의는 일정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없게 됐던 겁니다. 이 원리는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알고 자타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와 난관에 봉착해가지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자가동력을 얻지 못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문제에 눌리게 되고 악한 마귀에 또 눌리고 문제를 가지고 압박하는 악한 마귀에 잡히고 고초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하게 힘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다른 부류의 사람은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또는 살아야겠다는 또는 헤쳐 나가야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갖게 되면서 의욕을 불태우고 자가동력을 끌어올림으로 해가지고 죽기 살기를 기도에 매달리게 되면 기어이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돼가지고 막힌 장애를 뚫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는 걸 믿고 온 힘을 기울일 때 기어이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꺼져가는 불길과 같은 인생의 황혼 그 여기에 이르러가지고 힘도 의욕도 저하된 상태에서 막히고 방해받고 억압당하고 강제당하게 되면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요. 견딜 힘이 없잖아요. 버틸 힘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위하는 사람을 막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위한다고 생각하고 미련하게 막아서가지고 안 된다고 의욕을 꺾어버리고 방해를 함으로 해가지고 삶의 의지를 꺾어버림으로 해서 그 사람은 숨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일입니까? 김창옥이라고 하는 그 강사가 말한 걸 들어보니까요. 남자가 가장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를 조사했더니 10위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유형이 명령조로 말하는 여자래요. 오늘 10시 30분까지 들어와. 퇴근해가지고 세차기 돌려있으면 빨리 건조대에 널어. 이렇게 말을 명령조 하는 여자하고 좀 잠깐 이제 지금 살겠다 보면은 지긋지긋한 직장의 상사를 연상하게 돼가지고 그거 동일시가 돼가지고 저건 해치워야 되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사나이고 뭐고 다 식어버리고 저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러면 아유 얼싸고 나고 이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명령을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중압감을 얹어주게 돼가지고 거부감을 증폭시키고 하고 싶어 스스로 즐겁고 보람이 있고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 싶어 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0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가지고 자꾸 예비해 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받고 싶으세요? 주님 먼저 자꾸 사랑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실제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베풀고 뭐 이래 보세요. 아내와 남편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해야 할 책임과 의무만 지어주고 하고 싶은 일 다 막아버리고 그건 가정이 아니라 수용소나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삶을 견뎌낼 사람이 있겠어요? 어서 죽고 싶어 죽여달라고 소리치지 않을까요? 미련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명령과 통제와 가로막지 마세요. 감사와 도움과 격려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고 싶어가지고 기쁘게 찬송하며 살아갈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4절에도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 격려해줘라. 게으른 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길을 막는 똥차가 되지 마세요. 앞길을 터주는 격려차, 인도차, 지원차가 되세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 내가 또 누구를 돕는 자, 누군가를 도우려고 격려하려고 힘을 주려고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명령하고 가로막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언제나 당신은 나를 돕는 자이시니 이런 상대의 고백이 나오도록 에베네셀 인물들이 아시잖아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에베네셀 우리의 도우미돌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닮아가면서 말이죠. 돕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밀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과 그런 조건과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회 속에서 너무도 치이고 치인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견디고 버틸 만한 힘도 없어요. 근데 또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선가 또 안 된다고 막히고 답답하고 묶이고 아버지 구속받는 그런 삶이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주님 바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에베네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가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시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할 수 있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뢰한 자는 복을 받을 거야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줘서 너희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오직 주여 우리를 돕는 자가 우리 주님이시니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함으로 주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할 수 있어서 하는 그런 우리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 계획 중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를 할 수 있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기름 부터 주시는 주의 권능을 힘입어 모든 걸 행사하고 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